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본문으로 결핍을 대하는 자세, 사랑 또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같이 살펴본 말씀에서 이어지죠. 옛사람과 새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문맥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 사고방식.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로 한다면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사고방식, 생각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데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옛사람이죠, 그죠? 근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스스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새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자가 되도록 네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른 거죠. 세 사람의 이 마인드셋에 따르면 다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삶에 대한 전망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늘 수고하고 일하는 이유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채워줄 게 있는 사람이 되도록 수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런 식의 시각이 가능하려면 이제 이런 전제가 필요한데요. 세 사람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그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손은 우리 손으로 수고를 하게 되는데 손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수고합니까? 입은 자기를 위하여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지체는 다만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요. 몸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죠. 애초부터가. 손이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입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배는 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과 배의 필요를 뭐가 채워줘요? 손이 채워주죠. 손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입과 배가 없으면, 입과 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손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죠. 얘가 먹고 소화를 시켜줘야 손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제 손이 일을 하여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고는 자기만 살겠다고 두 손 가득 먹을 것을 쥐고 있으면 손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움직일 힘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만약에 온 힘을 다하여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 세포가 있으면 그게 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몸의 각 기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고와 섬김을 통해 다른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생각이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수고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채워줄 것이 있는 자가 되도록 네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수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체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신지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손에 뭘 쥐고 있어야 됩니까? 돈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내가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수고할 때 나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 거예요? 다른 지체가 채워줄 것입니다. 이는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온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 손을 제가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저를 제가 이렇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안아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게 뭐라고 부릅니다. 이게 스스로 안아주라고. 근데 오죽하면 자꾸 스스로 안으라고 합니까? 누가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잡을 수 있고 내가 나를 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나를 안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안고 사랑해줄 또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만 채워집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고 그것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들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뭘 말하라고요?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말해야 할 진실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없이 나 홀로 충족될 수 없고 나 없이 너 홀로 충족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것도 좋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려면 손가락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손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손에서 떨어져 있으면 손가락이, 그러면 남양 특집이 됩니다. 내 다리 내나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가 아니라 연결 속에 생겨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자들이 자기와 연결된 것을
서로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부분만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사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부분 왜곡이 생기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될 거예요. 진실은 전체 가운데 연결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연결을 사랑과 섬김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서로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분만을 보고 연결 가운데 놓여 있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그 거짓에 사로잡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분노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게 돼요. 이제 본문은 재미있습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Be angry and do not s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내라는 말이에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Be angry. 명령형입니다.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는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뒤쪽에 강조가 있게 되죠. 분노는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부러 생각하고 노력하여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말과 특정한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를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불길 같은 것이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노는 쉽게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침해받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감각에서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한다면 내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느껴질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왜 나만 일을 해? 왜 나만 설거지를 하지? 왜 나만 봉사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면 밖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르면 분노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불을 붙이는 것은 뜻밖에도 생각과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꾹 참아라? 얼른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분노를 꺼라? 그게 아니라 분을 내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얘기입니까? 분을 내되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하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뭘 이루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어 산출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뭐가 진실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하고 천천히 분노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의 말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분노가 다만 감정이 아니어서 그래요. 분노에 불을 붙이는 것이 다만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누가 갑자기 빵빵 하고 크게 그렇게 클렉션 누르고 가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분노하게 되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급한 일이 있나? 뭐가 잘못 눌러졌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똑같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있느냐가 분노에 불을 붙이게 돼요. 누군가가 가다가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게 됐을 때 뭐야 날 무시해? 이렇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급한 일이 있나? 그러고는 지나갈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내 안에 분노가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무시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이러면 내 안에 분노가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감정이지만 결국 분노 뒤에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은 생각이고 말이에요. 억울하다는 생각,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생각, 느낌. 그것이 내 안에 분노에 불을 당기고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상황이 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주는 지침은 본문에 따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의 분노가 타오르는 가운데 네 머리 위로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타고 있고요. 불타는 태양이 또 그 위로 이렇게 지고 있는 그런 그림, 두 불길이 타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가운데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분을 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분을 풀 수 있습니까? 그 분노를 푸는 길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은 너희의 분노가 마귀가 너희를 가지고 노는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일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자는 자기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는. 왜냐하면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고 너는 내게 불의를 행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노는 정의의 이름으로 타오르고 행해지고 그리고 상대는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게 되는 전형적인 일들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리하여서 분노는 자칫 상대에 대한 사적인 보복이나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분노가 내 안에 타오르고 있을 때 그 불은 다만 내 안에 있게 되지만 내가 그 분노의 불을 뿜게 되면 상대방이 이렇게 수그러드나요? 내가 분노의 불을 뿜게 되면 그 불은 상대에게도 옮겨 붙어서 같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둘이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의를 이루셨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분노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죠. 진정으로 분노하시고 진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을 따라 당신의 분노를 십자가에다 쏟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셔서 참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하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4장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시 얘기해서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버리고인데,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특징 짓는 말이 뭐예요? 분노죠. 분노, 원한, 억울함. 이게 기본 정서입니다. 떠드는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떠든다는 게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게 됩니까?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악의가 가득해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하고 있는 당사자가. 근데 이런 것을 버리고, 요거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텐더 허티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보이지 않아요? 악의, 악독, 분노, 떠드는 것, 비방, 이런 모든 그 마음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취하라? 친절함, 불쌍히 여김,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취하라. 이 너무 멀어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도 건너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분노가 무엇으로부터 촉발된다고요? 생각이요,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분노, 원한, 억울함, 비방, 고함,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을 벗고 친절함과 부드러운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가 또는 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지형이 달라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친절함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분노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지형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절묘해요.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레이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레이가 결핍이에요. 결핍. 필요. 그 크레이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결핍을,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채워줄 것이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하여서 뭘 하냐면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 말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물론 더러운 말은 누군가를 멸시하고 분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이 똑같이 크레이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크레이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채워줄 것이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하여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라 라고 먼저 얘기해 놓고 이어지는 말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건데, 그런데 여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지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크레이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크레이아가 보입니다. 부족이 보이고 결핍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는 말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여 뭘 만들어내라? 선한 것을 만들어내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라.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도 번역을 뭐죠? 내용을 잘 옮기기 쉽지 않고 우리말로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각 결핍을 채우는 방식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라. 그것이 상대방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네가 하는 말을 통해서든 이에요. (28절은) 경제적인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29절은) 비난과 멸시와 분노를 부르는 결핍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이 없어서요? 우리가 크레이아가 없는 사람이어서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그의 근심과 탄식의 대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 처음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이아를 가지고 있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가 아니라 각각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 가운데서도 그의 깊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다만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우리의 표지이고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아름다움의 통로가 됩니다. 멀리서 제가 걸어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걸어오는 거를 압니다. 왜냐면 저는 팔자걸음이거든요. 저의 근데 독특한 팔자걸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독특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쁜 건가요? 그게 저죠. 그게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고.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의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결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품고 붙잡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팔이 없으신 분이시죠? 팔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안아달라고 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은 분노의 이유가 아니고요. 사랑의 이유이며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빚어지는 공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 절친 홍성진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죠. 연합 청소년 부흥회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때 그 연합 청소년 부흥회에서 사용할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사용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시간이었는데 조금 어려웠나 봐요. 제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어렵다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는 집회를 주관한 제 친구 홍성진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또 했었었는데 찬양 인도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희들 찬양 끝나고 흩어져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공부해. 여러 차례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그 안에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고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 책자, 성경 공부 책자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 친구 홍성일 전도사야. 내 친구야. 그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지를 내가 아는데 너희가 그것을 함부로 대해 견딜 수가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성경 공부해 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승지를 냈습니다. 찬양 끝나고 집회 끝나고 그 찬양 끝나고 나서 애들이 나름 열심히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때 그 감정을 제가 눈물이 왈칵 여기까지 나가지고 지금도 그 감정을 기억하는데 저를 일으켜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방황하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나의 사랑을 알아주는 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저를 살게 했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성경 교재를 기깔나게 잘 만들었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나를 너 어떻게 그따위로밖에 못 만드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목숨 걸고 진리를 찾아서 제가 맨날 죽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맨날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낸 성경 공부 교재라는 것을 그 친구가 아는 겁니다. 그게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게 저를 세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그의 고통을 알아주는 말일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을 잘해야만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 가운데 분투하며 수고하는 그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보다 더 그를 세워주고 그를 살게 하는 말입니다. 그 결핍을 채워주는 말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의 수고와 사랑을 알아주는 말과 손길, 그 사랑이 결핍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